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수준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이 순종이었어요. 12장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말이 쉽지 가라고 해서 오랫동안 정든 땅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더군다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란 한자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게 드린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논리적인 다툼을 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순종 어디까지 해보셨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을 말하지만 그 순종이 어디까지, 어느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건 못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 종이야?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에 우리가 방어선을 쳐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한계를 정해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일 후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 일은 앞에 있는 일 다음이잖아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태어난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쫓았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이삭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이 더 귀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소중할 텐데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나의 후사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참 꾸며주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다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도무지 이건 못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보면 결국 그 하나뿐인 것, 가장 소중한 것, 누가 뭐래도 내놓을 수 없는 것,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리지 이삭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가 테스트예요. 그리고 트라이얼, 이건 뭐냐 하면 유혹,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트라이얼이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트라이얼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란 글자 그대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떤 수준인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이벤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고 소중한 것, 근데 그것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뭘 여러분 순종 못하고 무엇을 붙들고 내놓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 싶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순종을 결심했어도 잠이 푹 정말 그 쉴 수 있을 만큼 잠이 왔을까? 밤새 번민도 하고 뒤척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언제 드려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내일 드려라, 일주일 데리고 있다 드려라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드리라고 했어요.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한 시점은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롯 그리고 롯의 식구들을 보았는데 소돔성에서 건져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지체했어요.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면서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내가 편해집니다. 여러분, 미루고 미루다가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도 굉장히 처량하잖아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평소에 항상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자세로 삼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해야 될 일이면 빨리 하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분명히 내일까지 학교에다 제출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도 숙제부터 하기보다는 놀기부터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야 될 일은 빨리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행복해져요. 놀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딱 해놓고서 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제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금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겠냐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묵상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전에는 원고를 넘긴다. 4주나 5주,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말씀 5, 6일 정도, 그리고 컬럼까지 미리 넘기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가서 그렇게 긴장하거나 또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도 그 뒤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에요. 빨리 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그 의무감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시간을 끌다 보면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꼭 해야 되냐? 그런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해서 빨리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사탄이 방해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내일 하지 그러다가 잊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일을 이렇게 독려할 때마다 지금 해라, 지금 해라, 그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안 하면 잊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잊었다라고 그렇게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말이 떨어지면 지금 하기.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진정한 순종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도 제가 호텔에서 하루 종일 쉬었다 그랬잖아요. 뭐 보홀이라는 데가 그 완전히 관광 유원지예요. 특히 여러분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고 호텔방에 있으면서 토요일 날 보통은 쓰는 우리 교단신문, 기독신문의 사설, 그리고 칼럼을 다 써서 미리 보냈습니다. 수요일 날 원고를 보내고 나니까 토요일 날 가서도 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홀가분해지는지 몰라요. 미리 하면 빨리 홀가분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했다.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말씀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동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모리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야 될 산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3일 동안의 이 물리적인 이동 시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심을 굳혔지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만 바라봤어요. 장소로서도 그것이고, 그가 해야 될 일도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의 입구에 도착하고 나니까 수행하던 종들을 머물러 둡니다. 그리고 이삭과 단둘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빨리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종들이지만 주인이 자기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면 굉장한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일단 멈추시도록 하고, 근데 그걸 다 미리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제물로 드려질 아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해거리를 제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방해거리들을 이렇게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시간을 방해거리가 없는 시간에 만든다면 그것도 좋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방해거리가 없는 시간에, 거의 뭐 새벽에 전화가 오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는 사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은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방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을 내게 바르게 정해놓고 방해되는 것들은 미리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함께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여기까지 오는 3일 동안은 종들이 짊어지던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나무찜을 짊어진 바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창세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궁금해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여기 불도 있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나무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제물이 없네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로 너야.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겐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어넘고, 그리고 종들을 미리 격리시켜서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이 돌발적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야. 이거 여러분, 아들에게 임기응변으로 한 말이지만 결국 이 말대로 되잖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뒤에 가면 펼쳐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임기응변처럼 그렇게 대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입에서 쏟아놓는 그 순간 그대로 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 자, 9절 보십시오. 쇼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쫙 펼쳐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삭으로서는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랬는데 언제 준비할까? 없으니까 재물. 그런데 여러분,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거죠. 잡으려 한다는 말은 양을 잡듯 소를 잡듯.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훌륭한 순종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아들 이삭의 모습이에요. 누가 더 힘이 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가 넘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삭은 청소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20살이 가까워오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삭이 순순히 묶이고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벌쩍 들어서 올려놨을까? 이게 사실 고민거리잖아요. 근데 정말 묶는데 저항하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이 이것을 그대로 순응했다는 것은 얼마나 신뢰가 크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실 이삭을 이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나무를 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잖아요.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훌륭한 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이삭의 이런 건강한 태도, 굉장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근데 그 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뜻, 옆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협력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사실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종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알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했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삭의 모습이 감춰져 있지만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입도 열지 않고 정말 털 깎는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조용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고인데 이삭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말하기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라는 말씀을 거기서 사실 암시를 하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알고 있어서 그거예요. 이제 아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퍼포먼스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 성적을 몰라요. 시험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력을 몰라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시험에 합격할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누가 알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냈지? 아마 돌아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스스로에게 놀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 어떻게 그걸 해냈니?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걸 따라갈 결심을 했니? 스스로에게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몰라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작 자기 신앙을 몰라요. 그런데 하고 나니 이것까지 해냈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이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다니,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 없어, 그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잘 싸워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것도 이겼네, 하나하나 나의 승리의 전적을 쌓는 거예요.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초처럼 온실에서 키워지고 그리고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 다른 시련이 어떻게 찾아올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냈네. 여러분, 갈대아 우리의 땅에서 떠나라 그럴 때 떠났어요. 이걸 했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중간에 실패를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침묵 상태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내가 그런 수준에 오르지 못했구나, 많이 자책을 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괴로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엔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드리도록 했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기꺼이 데리고 모리아로 가고, 그리고 칼을 빼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실제적 상황은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이 정도구나, 이걸 알게 만드신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성적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시험은 뭐냐면 어둠에 빠뜨리고 죄악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 아까 말씀드린 템테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됐지만 테스트 하느냐 템테이션 하느냐는 매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알았고 시험을 통해서 나의 수준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100점짜리 시험 점수를 손에 쥐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뭘까요? 자,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는데 스스로 템테이션에 빠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져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드려? 이걸 드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라는 생각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려라, 그래서 드려요.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성적을 알고 실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대부분의 유혹과 그리고 대부분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가로막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가장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요, 그리고 나의 가장 큰 방해거리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새가 원래 CCM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중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불렀지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충돌하잖아요. 이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시험은 성적을 알게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시험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잘 순응해 가시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이 내게 시험거리가 돼서 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시험에 빠지고 궁지에 몰리고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내가 너무 계산을 잘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 그 말씀대로 하다가 나 큰일 나, 아니 망하겠는데, 다 잃어버리겠는데, 이때부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느새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양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걸 드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갔겠어요.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는 아들은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정말 그 깊은 것을 서로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창세기 서두에서 뭐예요? 죄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 그러면 흐름 속에서 뭐가 나와요?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점, 한 획이라도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똑똑한 머리로 오염시키고 분석을 해가지고 잘라내버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17, 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다가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걸 잘라버리는 불행한 서양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15장 22절 23절 굉장히 중대한 선언이에요. 뭐가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왜 예배 드려요? 순종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순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순종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순종하라,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즉 초대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고 그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라, 그렇게 해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뭐냐면 이때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회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주 중요한 순종의 개념, 이건 질서예요, 질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그 부부 간의 순종에 대한 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거기다가 여러분 골로새서나 또 에베소서 등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직장 생활 속에서 윗사람에게 잘 따라가라, 순종하라. 수직적 질서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수직적 질서에 대해서 존중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여러분 내 삶에 순종을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 숫자, 숫자적 조합을 보면 12사도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몇 번씩 반복되고 있는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구원받은 완전한 사람들의 상징적 숫자예요. 이단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있지만, 근데 이들이 여러분 천국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천국을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해 가면 내 삶의 연장은 천국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많은 이유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내 삶은 어느새 딴 곳으로 가고 있으면 갈등이 심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갈등이 많을 수 있어요.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겐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아브라함 및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힌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내 생각이 앞설 때. 내가 더 똑똑해, 교만하면 순종이 안 돼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제자는 선생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은 신뢰의 결과다, 믿음의 결과다, 신앙의 결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이어지잖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너도 알았지?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 여기 예고가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누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삶 다시 한번 건강하게 갖고 가십시다.